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로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절은 없습니다. 한국말 번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드리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누면서 이것이 하나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셔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집은 어떤 집? 지금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이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한 대로, 그렇다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모두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입성한 이야기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성을 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때 너희가 왜 그 나귀를 끌고 가느냐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가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나귀를 보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주가 쓰시겠다는 것과 어떤 사람도 그 나귀가 타지 아니한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입성을 했는가? 근데 입성을 하시는데 왜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셨어야만 하느냐? 지금 이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바로 유월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일어나는 그 밤이 되기 전에 이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 번도 사람에게 타지 않았던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입성을 하셨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쓰실 때는 한 번도 사람이 타서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는 나귀를 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마귀에게 종노릇을 했던 자들인데 그럼 우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 거듭난 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심령이 되었으면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누구도 섬기지 않는 그런 순전하고 온전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진 자가 주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롭게 된 사람.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누구도 주로 섬기지 않는 온전한 사람. 이런 사람을 엘리야 시대 때에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우리는 그 영접한 그 순간부터 다른 그 어떤 것도 주로 섬기지 아니하는 정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이런 자에게 올라타시니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짐승과 같이 짐승을 타신 그 분이 바로 어린 양 제물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나귀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나고는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그동안도 계속해서 미혹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 마지막 때는 더욱이 미혹의 영의 역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일어나서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뱀의 유혹을 받은 것처럼 그 뱀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러운 영에 속아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속아서 속은 상태에서 거짓 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신 그것부터 우리에게 이제 모든 것들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새해, 새 시작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월절의 시작은 그들에게 새로운 해를 주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기 때문에 유월절에 그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건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애굽의 종살이였던 그들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완전한 신분 전환의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죠. 우리는 유월절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사망 권세 아래 놓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면서 하나하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 일은 새로운 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게 그냥 둘러보신 게 아니에요. 다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듯이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때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때가 이미 저물매,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그 성전을 다 돌아보셨어요. 다 돌아보시니까 때가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이튿날 그러죠. 그럼 그 다음 날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그 이튿날이 됐어요. 무화과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모든 것들을 다 내쫓으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날이 저물매, 또 날이 저물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딱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무엇 때문에 기록이 된 걸까요? 바로 유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규례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 양을 아비벌 1월 새로 시작한 해 그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에다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본 후에 14일 날 저녁 해질 때에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볼 때에 사망 권세가 지나간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유월절의 규례에 이 4일은 너무 중요한 일인데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꼬박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잡혀서 이 예루살렘 안디바 대제사장 집에 갔다가 또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시면서 거짓 증언자들에게 의해서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있나 없나 계속 신문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 14일 날 해질녘에 그 죄가 있나 없나를 다 살펴본 후에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성결하고 순결한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님이 이 4일을 그들 안에서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그가 계시면서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행하시고 결국에는 거짓 증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린 양으로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마가복음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해가 질 때에, 해가 저물매, 그 다음 날 아침에 뭐 이런 식으로 이튿날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왜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리고 그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끝나는 성전인 거예요. 그럼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이제까지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드려야 됐던 그 제사, 그 예배에 드렸던 그 성이 이제는 끝나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닌 새로운 성, 새로운 어린 양의 제물로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실 사건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은 초라하게 보잘것없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그 긴 세월을 새롭게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성전, 새 성전을 세우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돌아보신 거예요. 그걸 돌아보신 주님은 당신 자신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무화과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항상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준비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그들이 3일 동안 정결하게 준비했어야 했고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3일 동안 그들이 정결하게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 정결하게 준비시킨 그 준비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드린 제물이 잘못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케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 하시는데 그 준비를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얘기했죠.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내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습니까? 내가 온전한 산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로 드려지지 않았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서 드리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핸드폰 갖고 와서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 아니면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있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기도는 열심히 드리는데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신 예배가 무엇이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그 유월절에 그들에게 규례를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의 규례가 우리에게 지금 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주어진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똑같이 28절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른비 성령이 임할 때에도 이 말이 임했는데 늦은 비 성령이 임하는 이 마지막 때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 부어준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줄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거듭난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인데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집, 내 집에서 만민이 기도하도록,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영을 부어주신다.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는데 이때에 장래일을 자녀들이 말하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또 늙은 사람은 꿈을 꾸고 젊은 사람은 이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아이들도 예언하고 할 거예요. 환상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부터 시작해서 늙은 사람까지 여기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남종과 여종,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늙은 사람까지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왜 이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길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1절에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건 심판의 날이에요. 이 심판의 날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는데 하늘에서 이 땅에 빛을 비췄던 해, 밤을 밝혔던 달, 이게 전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권세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거짓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귀를 진리해 주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다,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혹하는 그런 것들을 편지로든 뭐든 간에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말이라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믿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핍박과 박해의 그 어떤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내가 확고하게 주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 미혹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미혹을 할 거거든요. 이제까지 받은 미혹은 비교도 안 될 만한 미혹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을 거고요. 자기를 사랑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올림픽 개막식하고 폐막식에 아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에는 숨어서 했는데 쉬 하면서 비밀리에 은밀하게 진행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아주 드러내놓고 합니다. 음녀가 말을 타고 내려오고 그것이 또 흰말이에요. 여러분 흰말 계시록 6장에 나오죠. 미혹하는 거짓의 영이 미혹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을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걸로 폐막식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실까요?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는데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부름을 받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어떤 자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유월절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저주받은 사건은 무화과 나무가 11절에 보니까 둘러보신 다음에 이제 퇴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그 이튿날에 저주를 합니다. 둘째 날에. 근데 그분이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풍성했어요. 그래서 혹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는 것으로 여기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무화과 때가 아닌 그때에 무화과 열매를 거기서 따기 위해서 가셨으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무화과 열매를 저주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보기에 좋은 잎사귀가 많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볼 때 이 무화과 나무를 본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가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마지막 때 주어진 늦은 빛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이고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일 수 있을 만큼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 앞에 와서 믿음의 말, 거룩한 행동, 험을 잡을 수 없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영으로 이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다 믿음의 말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끌고 같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하자 할 때 미혹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영이 열려서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거나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거나 그 사람의 현재가 보인다면 분별을 할 수 있겠죠.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본다면 정말 하나님 그 사람을 쓰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를 하셨어요?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인 것을 이미 보고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저주를 하시는 이 저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으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죄에서 건져서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시작을 이제 새롭게 세우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보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저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인의 수가 아무리 많고 뭔가 화려한 교회의 모습을 단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경건의 모양이 있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생명의 열매가 없으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이른다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귀신을 쫓았나이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귀신을 쫓았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요. 예언도 하는 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르노라.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말치는 자도 있고 많은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9월에 로잔대회가 열립니다. 그 로잔대회가 지지하고 있는 건 동성애 지지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다 모임을 하고 WCC에 다 가입을 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큰 대형 목회자들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 가담을 했는데 그들이 맺는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이겠습니까? 보기에는 풍성한 잎사귀를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하나를 내어놓지 못하는 나무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앞에 산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고 영혼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저주했을 때 20절에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뭘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뜬금없는 답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는데 저가 뿌리까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두 번째 뭐라고 그러세요?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했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주께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8절에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것이 뭐예요? 바로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 피 뿌림이 그 문설주와 문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들이 정말 사망 권세가 지나간 그 사건과 같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시킨 대로 유월절 규례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자는 걸 믿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고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저주는 뭐야? 하늘의 권세를 사용한 저주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사용한 심판. 이걸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는 누구인지를 고백하면서 받게 되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는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1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더니 천국 열쇠를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축복과 저주를 말해요. 너희가 이 나무를 저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믿고 의심치 않고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를 저주하면 마귀에 속한 자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입술의 말의 권세가 있어져서 우리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서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하늘에서 저주를 내리고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서 우리의 입으로 드리는 기도가 매고 여는 기도를 드리는 권세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며 따르는 자가 될 때에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니 그 나타난 표적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말하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하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가축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쫓아내면 그 쫓아낸 그 순간에 바로 역사는 일어납니다. 얼마만큼 믿느냐예요. 100에서 10이 모자라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될래나?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역사 안 일어납니다. 믿고 그대로 선포하면 귀신 떠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봤냐면요. 축사하는 목사님만 오면 가서 맨날 쫓아달라 그래요. 아니, 쫓아줬으면, 근데 그 목사가 그 다음 해에 또 오면 또 가서 또 축사해달라고 또 서 있어요. 매해마다. 그럼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권세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면 자기가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영을 자기가 내가 쫓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쫓아내줄 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걸 쫓아낼 수 권세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천국 열쇠예요. 내가 매이면 매고 내가 풀면 풀려요. 여러분, 새 방언 당연히 해야 합니다. 기도를 방언을 많이 하면 방언이 바뀝니다. 그래서 방언이 여러 방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이 계속 바뀌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온전한 집중된 방언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방언은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고 털어내는 능력이 있고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고 이것이 나에게 영권을 더 주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는 그만한 능력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뱀을 집어내는. 뱀 뭐죠? 더러운 영인데 그 더러운 영이 사람들에게 붙어 있거든요. 어디에 붙어있는지 사람 속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영이 어디에 붙어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봐야 쫓아낼 거야. 집어낼 거 아니에요. 이걸 집어내려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집어내요? 여러분, 이 영이 있으면 걔네들이 있는 걸 표시할 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걔네들이 몸 안에서 움직임을 느낍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요. 배에서 가슴으로 팔로 다리로 돌아다니는 거 느끼시면 그 영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병든 자의 손은 쭉 낫습니다. 이거는 요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줬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영을 부으셔서 능히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때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구한 걸 받을 줄로 믿습니까? 근데 거기서 기도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기도도 있지만 받을 때까지 길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바로바로 응답해 주는 기도도 있고 길게 오래 해야 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게 되죠. 하지만 하면서도 안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동안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은 이미 첫날부터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구한 것을 받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26절은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내 안에 더러운 영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 이것이 죄가 되고 막힘이 돼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정결해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어떤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바로 이 6월절 날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으리라고 한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이거는 뭐냐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엎고 정결케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을 다 내쫓고 그리고 아무나 거기에 들어와서 다니지도 못하게 하면서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싫어서 기분 나빠했어요. 근데 이 일을 왜 했느냐? 첫 번째,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수기 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6월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6월절 규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성전은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입성하시고 그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이것이 바로 6월절 규례와 연관이 됩니다. 여기서 보니 첫 번째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입성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반드시 내가 정결해야 합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정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두 번째,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6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6월절 규례에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6월절에 참석하지 않으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6월절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사망 권세가 지나가고 그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준 죄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6월절에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자기 죄를 지는 거예요. 근데 6월절 예물이 뭐예요? 본문에서는 뭐죠? 사람들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매매하는 자들. 그러니까 비둘기를 갖다 놓고 판대요.
속죄제 제물로 비둘기를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예물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예물이 아니고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월절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월절 예물은 어떤 거라고 출애굽기 12장에 말합니까? 하나님이 유월절 예물도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5절에 나옵니다. 흠없고 1년 된 숫 양을 드리거나 숫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은 드리라고 되어져 있지 않아요. 비둘기 아닙니다. 그래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 염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어린 양으로 어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방인은 죄인들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염소가 돼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그러한 자는 예수님의 피의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산 제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예물 모든 것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돼서 그 피뿌림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받지 않아요. 본토인이나 거류인이나 이 모든 것이 똑같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토인이나 거류민이 만약에 이 유월절에 규례에 참석하려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만 거류민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해요. 유월절에 참석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살아나서 그 할례를 받은 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에서 물건을 가지고 매매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닌 거잖아요. 재물은 갖고 오는데 돈으로 와서 사고 장사꾼들이 파는 걸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돼요. 바자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데라 했어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요, 기도의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세워져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질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전 모퉁이 돌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모퉁이 돌이 되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피를 들이시고 단번에 하늘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항상 중보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서 할례 받고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무리들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그 절기, 그 유월절의 절기대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성회로 모인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 예루살렘 저 성전으로 가야 되냐? 아니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성소를 세우신 분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사 우리에게 성전에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으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첫 번째 구약의 성막은 비유이구나. 그러니까 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장막인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 영원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율법은 육체의 예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단번에 들어간 그 피의 길에 설 때, 함께 그 피의 길에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고 본받고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질 때에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의 집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성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연복 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왜? 21절에 말했죠.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다. 그거 돌아보셨어요? 새로운 걸 세우실 거니까. 이것은 비유예요. 온전한 것을 세우실 거니까. 이거는 우리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케 하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고 그에게 나온 자들, 부르심을 받고 그 앞에 나온 자들. 자,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절기는 남자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끊쳐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만민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그 성전이 어디라고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그래서 저들은 지금 제3성전을 짓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 성전은 하늘에서 지으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어요. 이 하늘과 이 땅을 잇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게 성전. 그래서 우리는 그 안으로 믿고 들어가서 그의 몸이 되어지는 자들이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6월절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바로 이 안에서, 밖이 아니라
이 안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새로 세워진 새 장막인 영원한 장막인 예수님 안에서 유월절의 규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무교절의 규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유대인의 7절기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가 되고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바로 그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접목이 되어져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셔야 돼요. 어떻게? 3일간 정결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3일은 하나님의 완전수.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을 돌아보시니 이건 헐어버려야 되겠구나. 우리 심령을 돌아보시니 내가 원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있구나. 장사꾼이 그 속에 있구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겠구나. 다 주님 보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주고 싶으셔서 그거를 쓸어버린 거예요. 정결하게 해버린 거예요. 나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영들을 능히 보고 분별하며 바로 그 마가복음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늦은 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되도록? 기도의 집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내가 기도의 집이 되어진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전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온전히 거룩해야 합니다. 온전히 거룩할 때 바로 이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원하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십시오. 무엇으로? 기도로, 회개로 날마다 우리 심령이 거룩함을 입은 자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당당히 있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 그러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만약에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용서하라. 그 허물을 용서하라. 그래야 너도 정결함을 입고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묵은 거, 이렇게 걸려있는 거 있으면 안 돼요. 다 용서하시고 다 풀어버리시고 쓴뿌리 뽑아질 때까지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 쓴뿌리가 바로 그 악한 영이거든요. 이번에 그 올림픽 세계에 나타난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그리스 국기가 올라가요. 그리고 아폴로 신을 숭상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신을 섬기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라 알고요. 우리 다 들었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세벨 영으로 말하지만 한국에서는 무당의 영이에요. 이것들이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이고 그래서 그거 점치고 절에 가서 절하고 무당에게 굿하고 제사 지내면서 귀신에게 절하고 이거 수없이 했잖아요.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쓴뿌리를 만든 거거든요.
쓴뿌리가 뽑아져 나가면 그 영들이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 영이 뽑아져 나가면 쓴뿌리가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결함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뭐 성령 주고 뭐 능력 줘서 뭐 그 능력 자랑하라고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재물로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찾으시는 영적 예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그 뒤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정말 그 영적 예배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것인 걸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각 사람에게 은사가 다르게 주어지지만 서로가 연합될 때. 그래서 로마서 12장 우리 4절과 5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는데 각 사람의 기능은 다르게 하시고 역할은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한 몸을 세우는 것인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어떤 민족이든지 우리가 모여서 그곳에서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주와 그리스도 되신 분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니 우리가 정결한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몸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받기 전에 정결해지는 심령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집이 되어져서 335 만나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기도와 예배 처소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기를 그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소서 찬송만 드립다 부른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정결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에 먼저 저들이 잘못 드리고 있는 제물부터 성전을 더럽히고 있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는 그것부터 먼저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핏부림으로 새 성전을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새 일 물론 시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새 일은 어떤 일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 그리고 완전히 이 악한 자들은 다 진멸하고 심판하시고 거룩한 심령만을 가지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 이것을 받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정결함으로 준비하시고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